그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림과 통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을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통치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엔 죽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곳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계속되는 그 엑사일, 포로가 되어지는 이 메타포, 이 주제가 계속되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포로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들어오지만 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간단 말이에요.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진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부터 하나님 임재에서 쫓겨나서 그 아들 가인 때부터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살인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악의 사람들이 갈라지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타락의 그 삶을 연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의 타락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고 노아의 8가족만 빼고 온 인류의 사람들이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가 이제 창세기 5장,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면서 그 노아와 이 언약을 맺으셔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 심판을 하고 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사인,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표, 이것으로 무지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오고 빛이 이렇게 동시에 비춰질 때, 물과 그리고 빛이 동시에 만나게 될 때 무지개가 생겨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물과 빛은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꼭 필요한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인류가 계속돼서 생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삶의 터전이 마련돼야 인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이제 이후에 보게 될 메시아가 언젠가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인류가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자, 그런데 노아 언약을 맺은 게 창세기 8장 9장입니다. 근데 10장 11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 탑을 쌓고 하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할 것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탑을 쌓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인류의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나온 인류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되 그에게 큰 민족을 주고 그리고 복을 주고 그리고 땅을 줘서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열방이 다시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의례를 행해요. 동물을 갖고 와라.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약속의 증거를 달라고 하잖아요. 사인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우리 그림에 나온 대로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이것이 어떤 분들이 이제 이것이 제사를 지내는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를 쪼개야 되는데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15장 8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언약의 예식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중공동 지방의 문화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동물을 가져서 쪼개라는 의미, 그리고 그 동물 양편에 서서 서로 피 위를 지나가면서 서로 간에 맹세를 하는 이 행위가 바로 이 하나님과 나 자신이 또 두 부족이 서로 간에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언약의 예식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단 말이죠. 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식은 아브라함이 아까 얘기했던 본토 치즈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땅을 주고 후손을 주고 너를 통해 축복이 온 열방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쭉 보시게 될 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굳건한 믿음 위에 서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도 없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생각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는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맺은 그 약속,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을 넘어서는 일들, 말씀하지 않으신 일들에 대해서는 그분은 행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도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바로 알 때 하나님과 관계가 견고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분은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을 우리가 이제 이루게 됩니다.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종착역, 그들이 가야 될 궁극적인 사명의 땅, 축복의 땅은 애굽이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 오늘날 가나안 지역의 그 땅을 다시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핍박과 그 억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구원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을 잘 지켜서 신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We are saved for His mission, for His purpose. 그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의 목적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그 언약에 신실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언약을 이제 이어서 그들은 이제 나라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나라로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나라와 민족의 개념으로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온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과 그 민족을 연결하는 그러한 중재자, 축복의 통로, 브릿지가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만의 축복과 이스라엘만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온 은혜와 축복을 다 부어주시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택한 받은 것은 우리를 위한 것 목적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의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인 우리의 사명이란. 이따 새언약에 가서 또 보겠지만요. 예.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사명을 잘 이루어갔나요? 이러한 언약을 받았고 이러한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사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1세대에 애굽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그런가요?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으니까. 다윗을 통해서 400년에 거쳐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온 나라를 크고 부강한 나라로 이끌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었던 너를 통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너를 통해 온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가? 솔로몬 자신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 자신부터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되고 그의 후손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간음과 타락의 삶을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200여 년간의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갈라지죠. 나라가 쪼개지죠.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모스부터 호세아까지 그 전에 엘리사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쳤지만 언약에 신실할 것을 외쳤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루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온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부르심과 택하심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언약과 사명을 저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러한 모습을 봤지만 남유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멸망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흘러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다윗과 또 언약을 맺으셨어요.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좌를 세우는데 그 보좌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누군가가 왕이 되는데 그 왕이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이런 약속까지 받았지만 아브람과의 언약, 그런 모세를 통한 시내산 언약, 그리고 이렇게 다윗과 맺은 다윗의 언약, 데이비드 커버넌트가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빠져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다 멸망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과 그 축복의 약속들은 다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새 언약을 맺습니다. 이 새 언약이 이런 우리 지금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신약 두 가지로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교회사 속에서 유명한 이단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AD 한 200년 전 사람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 보니까 모든 걸 용서하고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의 복음서 이런 거 다 몇 개 빼고 뭐 서신서 이렇게 빼고 몇 가지만 신약이 그렇게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많은 교인들, 성도님들도 이런 마르시온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구약 성경에도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언약이 다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도 5가지 언약이 다 나옵니다. 구약 신약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기서 말하는 구약 신약은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구약이라고 얘기해요.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새 언약은 이 옛 언약을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갱신해서 언약을 새롭게 해서 그것을 완성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에스겔 시대 때, 예레미야 시대 때,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멸망했을 때 선지자였잖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에스겔은 멸망한 후에 포로로 2차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약속을 하냐? 너희가 고토로 들어가서, 고토가 뭐냐면 약속한 땅,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지금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언젠가는 너희는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돌아갔죠. 70년 후에 1차, 2차, 3차 기간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약속을 완성시키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 여기 내 신은 내 영입니다. 내 영, my spirit,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예수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루시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고 언약의 부르심과 택하심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뒤에 가서 새 언약을 볼 때 우리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